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주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4년 1월에는 생명의 삶 큐티가 마가복음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제1장 16절로부터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마가복음 제1장 16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대목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 시몬과 안드레, 즉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부로서 금을 던지고 하는 것을 보실 때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바로 따라간 것으로 나옵니다. 자, 19절입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19절과 20절에도 똑같이 어부였던 그 야고보와 요한을 세베대 두 형제를 부르시는 대목이 나오는데 여기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를 버려두고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럽니다. 그 이야기는 야고보와 요한이 이 베드로 집안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 그래서 아버지가 있었는데도 예수를 따랐다. 그러니까 대부분 자식들이 부모 슬하에 있다 그러죠. 베드로에게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는.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는 조금 더 다른 상황에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로라.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글을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은 한국인들한테는 글을 쓰는 사람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한글을 한국에 사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읽고 쓰니까, 특별하게 배움의 기회가 없었던 사람 외에는 다 읽고 쓰니까. 그런데 히브리어 같은 글은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 아니면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우리 한국에서 라틴어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그 수준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에서 신학과나 철학과 뭐 이런 데서 혹은 서양사를 배우는 일부분 학생들이 라틴어를 배울 수가 있죠. 대학생 중에서도 그러니까 라틴어를 접해보지 못한 많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글을 한다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양반이 글을 배우는 것보다도 더 숫자가 적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기관들인데, 그러므로 서기관들은 사람들한테 그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고 설명하고 그런 책임이 있었습니다. 글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글을 안다고 하는 것 더하기 그것이 학식이 돼가지고 교사의 그런 역할을 한 것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그 서기관들은 풀어주기만 했지 그 권위적인 부분은 없었어요. 예를 들면 법학을 배우면 법학 교수나 그 학생들이 법에 대해서 알 수는 있지만은 판사처럼 권위적인 결정을 내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예수님께서는 그런 권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자기가 그 판결을 내리실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 귀에 들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3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난 당신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 귀신도 알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일찍 오셨습니까? 이제 귀신이 쫓겨날 차례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귀신이 쫓겨난다. 우리가 쉽게 이렇게 믿어도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들에게 평강이 된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고, 옛날에 이제 구한말과 일제 초기에 평양에 복음을 전할 때 그 선교사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평양 사람들은 어떻게 쉽게 알아들었냐 그러면 그 당시에 평양에서는 귀신을 많이 섬겼답니다. 뭐 부엌에 가면 부엌 귀신이 있고 뭐 이런 식이죠. 그런데 이제 그 전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귀신만 섬기십시다. 예수 귀신만 섬깁시다. 예수신만 섬깁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성령을 옛날 성경에 보면 홀리 고스트 그렇게 돼 있어요. 거룩한 귀신이다. 이러니까 그 말이 아주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왕초가 오면은 다 쫓겨간다 이것입니다. 거기에 굴복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시오. 그 말을 평양에서 그렇게 전했던 것이죠. 자, 25절 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자, 여기 27절에 보면 권위 있는 새 교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 그럴 때 한편으로는 판사들처럼 판결을 내리는 것과 같은 그런 권위적 해석이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또한 동시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영적 세계도 반응을 보여서 귀신들조차 쫓겨나가는 거로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28절입니다. 27절 한 단어를 더 보면 순종하는 도다. 그러니까 인간계고 영계고 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말을 따를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28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지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기 30절 보면 시몬의 장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장가든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재미있는 것은 베드로를 따른다 그러는 천주교,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주장하면서 베드로를 따른다고 하는 천주교의 신부들은 결혼을 안 하고 또 오히려 그 독신으로 선교했던 바울을 따른다고 하는
개신교의 목회자들은 결혼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조금 이상하다. 거꾸로 됐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데 예수님이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열병이 떠났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권위가 있으셨을 뿐 아니라 권능의 손도 가지고 계셨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32절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 32절과 34절에 보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 그랬고 34절에는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그랬습니다. 병은 고치시고 귀신은 내쫓으셨다. 이거를 하나로 보는 이들이 있고 둘로 보는 이들이 있어요. 즉 모든 병은 병마라 병과 귀신을 같이 보는 것이죠. 따로 보는 이들은 병은 고치는 것이고 귀신은 내쫓는 것이다 하죠. 아마도 후자가 보통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을 고칠 때 오늘날 여러 가지로 사람들의 그 병을 고칩니다. 하나는 잠을 많이 자서, 잠이 부족한 사람은 잠을 많이 자서, 영양이 부족한 사람은 잘 먹어서, 그리고 마음에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평안을 얻음으로, 그리고 오장육부 기관들이 고장난 사람들은 그 기능을 회복함으로 고쳐지는 것이죠. 그 모든 것 고쳐지는 것도 주님의 권능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또한 동시에 귀신들도 내쫓겨가는 것도 주님의 권능으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병든 것, 그것이 다 귀신이냐 할 때 그렇지 않다.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귀신 안 걸렸을 때 그러면 그러니까 죄와 귀신의 문제로 가는데요. 모든 인생들은 죄인이고 죄 있는 곳에 귀신이 있다. 귀신이 달라붙는다. 이렇게 마귀가 역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은 귀신이 되어 쫓겨나는 수가 없겠죠. 인간은 죽는 날까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이 내어 쫓아졌다는 것은 회복이 됐다는 것인데 회복됐다 하더라도 인생이 죄인인 것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귀신으로 고통받는 것이 따로 있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이 따로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긴밀히 연결되어 있지만은 다른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주님의 권능으로 고치신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성경이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열병으로 누워 있었던 베드로의 장모는 손을 잡아 일으키셨고 또 귀신은 주님께서 잠잠하고 나가라 그래서 가지고 고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하시는 일 그것은 첫째로 우리 죄인된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의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인격적 역사 그리고 우리의 영에 이제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일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 그리고 이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들이 쫓겨가는 역사 그리고 우리의 환경 속에서도 모든 일들이 회복되어지고 질병은 고쳐지고 복되게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 이런 일들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2024년에는 인격과 영과 육신의 영육간의 모든 일들 속에 환경의 모든 일들 속에 주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풍성히 나타나는 한 해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전진하며 풍성한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2024년에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또한 모든 환경에 주의 은혜와 권능이 나타나 주와 함께 전진하며
의와 생명과 축복의 길을 더욱 힘차게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더욱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구하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